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신뢰하기 쉽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붕을하고 보세요.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권능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에는 우리에게 정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재물은 허망된 겁니다. 재물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고 소유하게 되는데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아니죠. 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리게 해주시겠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굉장히 성공한 증권 브로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하고 제 아내 둘만 알고 있는 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증권 브로커가 돼가지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제게 증권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답을 못하지요. 그때 이분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마다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증권을 팔아서 이 증권을 사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되는 길을 많이 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봤는데 많은 증권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실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다짐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둘이 다짐하기를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선교하는 데 투자를 하자.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선교학교를 막 마치고 세계 각지에 선교를 떠난 사람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저는 지나온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세상의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제 물질이 그곳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증권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물질을 쌓아야 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여져 있습니까?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재물을 분주하게 쌓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재물은 날개가 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재물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나눔의 교육을 시킵니다. 기부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그 시간에 어머니가 촛불을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준비한 초 위에다가 촛불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불을 붙이는 그 사이에 자녀들이 뭘 할까?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때 미리 준비한 동전을 가지고 이 구제함 속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나눔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부자들의 그 명단 가운데 보면은 절반이 유대인들이에요. 절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갑부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느냐, 기부했느냐, 도와주었느냐, 그걸 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윌리 브로드 부부의 그 말인데, 엘리 브로드 부부.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큰 재산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나 국가 혹은 세계에 돌려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 부동산 큰 부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도 책임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걸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만 움켜쥐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내 손을 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일평생 치고 자라가는 것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을 좀 펴야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게 있어서 물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땅 위에다가 쌓아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대가없이 준다는 말이에요. 인색함이 없이 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구제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자선 사업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잘못 생각해서 그렇죠. 언제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 나는 청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가 없이 주다. 인색하지 않게 주다. 대가를 바라지 않죠.
또 베풀 때는 인색함이 없이 넉넉히 베풀어 주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중국에서 살겠던 고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중국 정부가 알았어요. 얼마나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의 선행을 치하를 하고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많은 돈을 주겠다. 싫어합니다. 벼슬 주겠다. 벼슬도 싫어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싫어하는데 한 가지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행했던 33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행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입니다. 33가지 행적을 메달에 새겼고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 그것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족들이 그 메달을 찾겠는데 메달이 사라져버렸어요. 메달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메달이 맨체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때 그 메달을 갖다가 익명의 편지와 함께 맨체스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 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갖다 도와달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나 이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이 욕심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자신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인 유일한 것은 바로 오로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절대적인 가치, 궁극적인 유일한 가치, 이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선한 일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할 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려고 할 때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